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신약에서만 봐도 3번 이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 4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차원이란 그런 단어가 있죠. 4차원. 보통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말해서 이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됩니다. 또 보통 그것을 1차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제 1차원의 선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하나의 면으로 이루게 되죠. 그래서 보통 2차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면이 계속 쌓이면 어떤 공간을 갖게 되니까 보통 3차원, 우리가 사는 이 물질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하고, 이제 이 공간적인 이런 삶 가운데 시간을 초월하면, 넘었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3차원은 이 현재라는 시간에서 삽니다. 뭐 과거도 또 미래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4차원은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 번에 바라보셔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태어나기 전부터 현재의 모습,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보십니다. 왜? 시간을 초월하셨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 소리가 4차원의 세계라고 보통 말씀합니다. 그런데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2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4차원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 여기도 믿음이란 단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4차원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창조됐다. 그래서 보통 이게 1차원 선에서만 이렇게 다니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말을 하면, 그 선에서만 왔다 갔다 1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나는 면은 그 면 중에 하나가 선이기 때문에 면에 있는 사람들은 좀 선을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또 다른 이 면으로 가니까 왔다 갔다 하면 1차원에서 볼 때는요 2차원에 사는 사람이 놀라운 겁니다. 왜? 어느 순간은 보였다가 또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보여요. 1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선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의 세계는 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3차원의 사람들은 이 4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을 이렇게 순간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사,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있으면 4차원에 속한 천사를 잘 못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한번 딱 열리면 천사를 순간적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못 봅니다.
왜? 4차원의 삶은 바로 3차원의 삶을 지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이냐? 4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 4차원에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세계 3차원의 세계도 살지만 또 우리는 4차원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뭐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고 거기에 생기, 즉 영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그래갖고 여기에 생기, 영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것은 바로 4차원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3차원에도 우리가 살지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도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차원에 사는 우리가 4차원의 세계와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가?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접촉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영성 이런 책을 지으셨죠. 특별히 사람과 3차원과 4차원을 연결해주는 요소가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첫 번째는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손으로 만질 수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꿈과 환상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에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도 그 꿈과 환상을 가지면 4차원의 요소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보니까 꿈과 환상과 예언이란 그런 단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4차원에 속한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사람들은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어떤 항목들은 바로 4차원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 이것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4차원의 이상과 계시, 꿈은 바로 4차원과 연결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이 3차원과 4차원을 연결해주는 요소구나.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생각입니다. 생각. 알다시피 이 생각도 우리에게 있죠. 근데 이 생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할 때 4차원의 세계를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 보니까 영의 생각 이 말은 다른 뜻이면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이것이 4차원과 연결되는 요소가 된다. 근데 사실 성경은요, 이 단어와 단어 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영의 생각이란 단어가 있고 생각의 영 이런 단어도 있어요. 잘못 바꿔 쓴 게 아니라 따라할까? 영의 생각 그리고 또 생각의 영. 그 단어가 어디 나오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한국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흠정령에 보니까 4장 23절에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어. 여기는 순서가 뭐였어요? 아까는 영의 생각인데 여기는 뭐예요? 생각의 영 속에, 생각의 영. 이 의미는 우리의 영이
생각을 점유한다는 뜻입니다. 영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점점점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바뀐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영으로 충만하고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사천의 세계를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단어는 아까 얘기한 예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예언이라는 단어는 어떤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보통 그냥 이런 예언의 의미는, 다른 의미는 방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뭐래요? 방언을 받아요. 이 성령 세례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인데, 방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요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은 보통 우리가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 깊은 곳은 잠재의식이 있어요. 잠재의식에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의식이 안 됩니다.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점점 이게 그 언어들이 깨달아지고 연결되면서 어떤 단어가 돼서 그것이 우리 입술로, 생각을 통해서 입술로 나와요. 그것이 곧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사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바로 사천의 삶을 사는 것이나, 사천과 연결되는 바로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내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또 내 영이 내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 방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때 바로 4차원 세계를 접촉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다스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간증이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고 싶은 쉬운 말로 지금도 말을 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한마디로 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건 뭐예요? 내가 영을 따라 산다. 왜? 영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고 4차원의 세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의미하고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믿음으로 창조됐다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바로 곧 이 모든 물질 세계가 창조됐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세계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그 영이 바로 우리 안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곧 4차원의 삶,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 영으로 사는 생활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4차원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수르보그라는 연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여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 믿음도 뭐예요? 딸의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치유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이건 뭐예요? 바로 소경이
주님께 그 믿음을 보이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러니까 눈이 띄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간증들. 또 어떤 중풍병자가 이제 주님 앞에 치유받는 것도 주님이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래서 마음은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도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 즉 영을 따라 생활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이냐? 4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영에 속한 사는 생활로서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여기에 기적과 축복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구를 선포했죠. 왜? 참된 축복, 믿음의 생활은 성령을 알고 성령께서 거듭난 우리 영을 아는 것이고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과 우리가 한 영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 이게 영의 생활. 이 생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또 응답받는 기적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의 구절을 우리가 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의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체험되면 또 여러분 생활에 많은 간증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그 한영된 생활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 영을 누리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거듭난 영을 믿고 체험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하게 시키는 것은 바로 그 영,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과 한영된 그 영을 체험하도록, 그 영을 체험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나죠.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직 거듭난 영을 통해서 생활할 때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난,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구나,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할 때 그것만이 참된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이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하나님을 섬기러 옵니다. 근데 참된 예배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왔다 갑니다. 내가 어떤 형식과 의식과 행위를 가지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원래 영과 진리로 이런 단어지만 원래 원어에는 전치사 영어로 인입니다. 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보통 주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씁니다. 한국말은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는다. 근데 사실 성경의 언어는 목적어가 아니라 인입니다. 인. 주 예수 안으로 믿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이해가지 않지만 주 예수 안으로 믿는다. 원래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과 하나가 되죠. 원래 단어는 그런 뜻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여기도 말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영은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 진리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거듭난 영 안에서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또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우주의 상속자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더불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이에요. 바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모든 살리시는구나. 바로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셔요. 그 주님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에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거에 묶여 있죠. 죄에 묶여 있고 자기의 자신의 연민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마귀에 묶여 있어요. 어떤 누구도 그 묶임에서 해방되지 못하지만 바로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이 모든 묶임에서 해방돼서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죄악에서 묶임에서 해방될지어다. 내 자신과 세상에서 해방될지어다. 사단의 묶임에서 해방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면 참된 자유가 성령을 통해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하는 거죠. 주님과 한영됐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예요? 주님과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했고 이제 그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예배고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영이라는 다른 표현은 주님과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됐다. 그래서 연합된 영을 따라 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때 이 성령은 바로 연합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이렇게 쓸 때 영을 쓸 때 영이 대문자면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그 영이란 단어가 소문자면 사람의 영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원본을 보게 되면 이게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까우뚱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영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까우뚱하죠. 근데 사실은요, 그 성령이 우리 연합된 거듭난 영 안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연합된 영을 의미합니다. 한영된 영을 의미해요. 한영된. 우리가 이 커피를 탈 때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부으면 커피를 타면 이 커피가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커피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게 커피 물이죠. 커피 물. 왜? 이 물과 커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즐기죠.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커피 물을 누리는 것처럼 바로 그 한 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한 영을 따라 행하라.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바로 한영된 그 영, 연합된 그 영,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 그 영을 따라 사는 때 우리는 그 힘으로 모든 율법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도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에 계속 이 내용이 육신대로, 육신 또 반대로 영. 신앙생활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죠. 뭐 술, 마약, 도박, 음란, 순간적인 쾌락을,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데 이게 몸의 행실이죠. 결국 나중에 죽습니다. 망합니다. 건강도 잘못되고. 그러나 영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아까 13절에 말씀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 이 몸은요 항상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고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같은 것이 늘 끊임없이 올라와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종종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이걸 이겨야 돼, 내가 참아야 돼. 이렇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안목의 정욕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포기하고 그런 생각을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영으로 돌이켜야 돼. 그래서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지, 나 이 영으로 기뻐합니다, 나 영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계속 영을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 지워지면서 생각이 안 나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지,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지, 자꾸만 육신의 정욕을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점점점 강해져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져요. 우리의 비결은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영으로 돌이키자, 무조건 성령으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영 안에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잘 지킬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책임. 하나님,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집에 있을 때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또 어느 때는 너 저 사람에게 전도하라, 이런 뜨거운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할 때도 내가 따뜻하게 기도해보자. 또 찬양할 때도 어느 때는 내가 진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 그런 감동이 있잖아, 감동이.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내가 선교 한번 가보겠다,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안 하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돼요. 그것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활활 불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원래 성령은 기쁨의 영이죠. 그 성령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근데 우리는 진작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프고 그런 상태에 빠지면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해요.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폐에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계속 공기가, 산소가 유입되죠. 그리고 그걸 한 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뱉어내고 또 호흡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공기를 마심으로,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생활의 영역처럼 성령은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돼요. 성령은 호흡합니다. 성령을 내 안에 깊은 곳으로 또 받아들입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입으로, 기도로 성령을 마음껏 호흡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깊이 성령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한 책임을 다 갖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또한 근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을 지속적으로 채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탄식. 탄식이라는 것은요, 진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고 진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막 그렇게, 그런 의미랍니다. 이 탄식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그러죠. 우리 영이 열려야 된다. 우리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부르짖고 영이 열리면 그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탄식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탄식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해방이구나. 내가 이 탄식에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고 이 부르짖는 결과 내 영이 열리면 성령의 탄식이 흘러나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탄식하는 기도가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보통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과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때 영이 열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보십시오. 진짜 다른 건 다 알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막 울어요. 막 애통해서. 그게 뭐예요? 탄식이에요, 탄식.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학교 잘 다니고 좋은 대학 다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른 건 다르도 진짜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자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영이 열리면 막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죠. 그게 뭐예요? 탄식이야, 탄식. 탄식하는 것이 바로 곧 뭐예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영이 열리고 해방된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기도는 성령의 탄식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탄식의 기도를 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주님한테 기도할 때 영을 열고 속사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4차원의 삶을 살고 영을 따라 사는 참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